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교회를 끝나겠습니다. 네, 들어오는 보이고 감사합니다. 좀 약해요. 우리 성대기가 조금 약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한 3사람 이상씩 악수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악수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분들 삶의 무거움들이 악수를 통해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사도행전 전체, 24장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읽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도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3장 나왔어요? 네. 주보가? 네. 제 실수예요. 이거 안 바꿨네. 그래서 24장 죄송합니다. 24장 1절에 27절. 더블 체크를 했는데 또 바뀌었네. 24장 1절에서 27절. 24장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4장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벨릭스가 악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위하여 우리가 대단히 감사하오니 번영하여 그리스도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주의 그들은 내가 선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대해서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노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졌으니 곧 의인과 하나님의 고발이 있으랴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당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고발에 대하여 오늘 너희에게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무슨 하니 벨릭스가 이 도리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암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이 내려와요 바울을 시키되 사례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들을 도와서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그들과 전제와 진짜로 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나고 그리고 베스도와 벨릭스의 소명을 이어하더니 벨릭스가 이내 마음으로 자하여 바울을 부르하여 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10길 사람 마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의 속이 참 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정말 깊은, 별거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이 여기 있는 것 같지만 별거 안 되는 이 깊이지만 이 마음의 깊이는 마치 우주와 같습니다. 깊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제 오늘 영적 심연의 절규를 넘어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영적 심연, 아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영혼의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자그마한 육체 가운데 이렇게 깊은 마음의 깊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는 깊은 심연이 있습니다. 이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또 잡아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재판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두 번의 재판을 받지만 사실 이제까지 봤던 그 재판은 공식적인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앞에서 섰었고, 그리고 로마 군대 천부장 앞에 서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서 섰던 얘기들은 공식적인 재판에 재판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 이르기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공식적인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재판 장면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보면 우리가 비슷비슷한 내용 같아가지고 다르게 보이지만 그때마다 또 주시는 은혜가 또 다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재판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정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바울이 잡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에게 있습니다. 그 로마 재판을 하게 되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 하면 총독 벨릭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말로 이렇게 하니까 벨릭스인데 원어는 펠릭스입니다. 펠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재판관이 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역사로 말하면 일제시대의 조선 총독부 누군지 모르지만 총독 밑에서 이제 이 같은 민족이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쪽 원고 측, 즉 바울을 지금 재판하려고 해서 제소하고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두인 대제사장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상당한 지금 인물이 지금 내려와 있고, 거기에 또 누가 또 내려왔냐면 요 법적인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더둘로라고 해요. 더둘로라니까 또 우리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더둘로 이상하죠? 터툴러스라고 합니다. 터툴러스. 자, 이 터툴러스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법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미국 가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적은 유대인들이지만 그 적은 유대인들이 사실 미국을 전체를 흔들고 있거든요. 뒤에서. 거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법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사용하면 그 법은 거의 이긴다고 판결될 정도로, 유대인 변호사가 그쪽에서 섰다 그러면 이 게임을 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법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이 바울을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터툴로스라고 하는 변호인을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쪽 한편에는 지금 반대쪽에는 누가 있냐면 바울 혼자만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법적 전문가들 집단과 바울 혼자서 지금 총독 펠릭스 앞에서 이 변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호를 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이게 법적으로요, 이게 참 잘한다는 게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믿고 태평을 이루고, 그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제 성경하면 우리가 좀 아멘을 하니까. 네. 자, 여기 보니까요, 이 터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총독을 놓고 지금 치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선인이 지금 일본 총독한테 치하하는 거예요. 총독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조선 민족이 개화됐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당신으로 말미암아 태평을 누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에 의하면 이 펠릭스가 이 로마군 그 이 총독으로서 그 당시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잔혹하게 모든 것을 진압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법정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이 총독을 좀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진짜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자, 이 사람들의 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세 가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죄목입니다. 죄목. 저 사람 나빠요, 저 사람은 정말 죽일 놈이에요, 이런다고 법정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확한 죄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죄목. 첫 번째 뭐냐면 그 전체를 얘기할 때 저 사람은 나빠요 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 나오긴 나와요. 그 사람이 그게 뭐냐면 앞에 보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전염병. 전염병. 그러니까 이건 죄목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전염병자예요, 이게 죄목이 아니에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이 전체 세 가지 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전염병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전염병자라니까 우리말도 있죠. 이게 뭐라 그러죠? 에이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연병알. 죄송해요, 아침부터. 그래서 혹시 이게 북한에서 이 말 쓰나요? 연병알? 안 써요. 네. 남한에서 이 말 써요. 에이 연병알. 이게 뭐냐면 전염한다 그래요. 전염병. 그래서 아유 저놈은 전염병자라고 할 때 연병알 이런 말 쓰거든요. 굉장히 나쁜 욕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동시에 저 사람은 전염병자다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세 가지 죄목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전염병자, 연병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죄목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내란을 일으키게 하고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지금 이 죄목입니다. 왜 무섭냐면 마치 일제시대 때 그 일제 총독한테 저 사람은 지금 조선민족을 흔들어가지고 독립군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제목이에요, 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이. 세 번째, 6절 보니까 또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죄악이에요. 첫 번째가 정치적인 죄악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죄고, 세 번째가 종교적인 죄입니다. 이 세 가지 죄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이 총독 앞에다가 제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느니라. 아멘. 아멘이 안 나오지만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아우 잘했다 지금 손뼉 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죄목이 그대로 맞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저 사람은 지금 잘못하면은 이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좀 더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은 위험합니다. 이 종교적으로 위험한 거는요, 로마에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유대 민족에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 이 엄청난 지금 이 제소를 당한 바울, 이쪽에서는 엄청난 이 법적 자문단이 함께 내려왔고 유대인이 이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다 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한편에서는 좀 누구만 혼자 서 있냐면 바울 혼자만 서 있어요. 근데 그 뒤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절대로,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꿀리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아요. 엄청난 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금 제소하고 있지만, 바울 혼자가 서 있지만 그가 제소를 당하지만 위축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이 앞으로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마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3장 9절과 11절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9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행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그 땅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갈 건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너희들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을 다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이런 재판 앞에 설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너희가 담대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게 하시는 분이 너희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이 법적인 자문단의 유대인의 공격 가운데서도 그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성령님 부여잡고 그가 이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 세 가지 죄목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당당하게 깨우치는지 한번 보십시다. 돌아와 보십시다.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제목이 정치적인 제목이라고 했어요. 즉 로마 사람 치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들이 이 바울이 지금 선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법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 돼가지고 이 로마법이 세상의 모든 법의 지금 중심이 되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로마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증거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분명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1절, 12절, 25장으로 들어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중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망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3절에 있습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보세요.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 법정에 서서 얘기하는지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 즉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내란을 꾸미려면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려면 이 일을 음모를 하려면 적어도 기간이 한 달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 달 이상은 돼야 될 것이고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지금 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동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대보십시오. 야, 이 부분에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그 음모 꺾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세 번째 음모로 내려가 봅시다. 종교적인 음모라고 했어요. 아까 그 유대인들이 제시한 그 제목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로마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지배계급이 로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을 지금 제수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중요해요.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목숨과도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심지어 그 지배계급인 로마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도 그 사람을 죽여도 그 로마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유대인에게 성전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회방했다고 하는 이 제목은요 자칫하면 이 바울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둘이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소서.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성전에 가서 총독이요, 내가 지금 성전에 가서 내가 그 성전을 회방했다, 내지는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혹시 여러분들 뭐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이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스크라고 있는데,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 가보신 적, 우리 예전에 한번 또 여기서 같이 저랑 이제 말레이시아에 가본 분이 계실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가면 이 이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걸 모스크라고 하는데, 그 모스크에는요 그냥 경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내, 마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경내가 있습니다. 이 경내까지는 저희들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곳은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 누구만 들어가냐면 모슬렘을 믿는 사람, 즉 이슬람 교도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들어가면 죽이진 않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도 지금 이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여기 예배당에 지금 안 믿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다 올 수 있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관대하신 분이에요. 모든 죄 있는 자들이 다 와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다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근데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서 할 때 무슨 일이냐면, 결국은 이 성전을 해방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이었냐면요, 바울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잡은 게 아니라 멀리서 왔던 사람들, 아시아, 그치,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온 것을 보고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네 라고 하면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먼 지역에 있었던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총독 앞에 재판에 와가지고 지금 이 고소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잡은 사람들이에요. 즉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증인을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지금 이 법정에서 나를 붙잡았던 너희들이 아니라 나를 지금 제소하려면 누가 와야 되냐면, 이 법정에 그 아시아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나를 붙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 앞에 서서 제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을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 로마 사람이 봤을 때 증인이 불충분하네? 그러면 이 사건도 넘어가. 자, 정치적으로도 지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해봐겠다고 하는 이 종교적인 것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이 재판을 이긴 걸까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사실은 종교적인 것도 필요 없어요. 정치적인 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로 이 재판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 두 번째 그 목적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던 것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하나 때문에 지금 바울이 욕을 먹고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권력과 그 다음에 이것을 재판하고 있는 이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 간의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요, 결국은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이 종교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 둘 사이에는 결국 뭐가 있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바울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15절부터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아니 14, 15, 16을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4, 15, 16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간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숨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하고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21절 계속 연이어 배웁니다. 21절 띄어서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만든다만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아멘. 해보세요. 뭐라는 거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하게 세 가지를 지금 같이 제가 믿고 섬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도 이 구약성경 율법과 이 선지서들을 믿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구약성경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 바울이 믿는 것 중에 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죽은 자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어쩔 수가 없지만 나는 이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를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특별히 종교 권력화 되어버린 이 집단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교 권력화된 이 유대인들은 그 안에요, 이 바울을 향한 분노가 있어요. 그쵸? 이 바울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 분노가 이 재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바울이 지금 믿는 예수,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들의 유대인들 중에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이, 유대교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근원적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지금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 권력화되어 있는 이런 기관과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도가, 예수님이 자칫하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종교 권력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한국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지금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가운데 지금 종교 권력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 교단과 노회와 총회와 그리고 각 기독교 연합회들이 얼마나 지금 종교 권력화되고 있는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종교 권력화되어 있는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탈피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우리가 뛰쳐나오지 아니하면, 피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도요, 지금 여기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보이시죠? 너무 잘했어요. 우리 수고하신 우리 주일학교 우리 관계자들에게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한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게 개척된 지 얼마 안 되고 사실 5개월 만에 이렇게 성경학교를 할 수 있다는 게 뭐 가면서 감격스러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들 이렇게 시작했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세대의 지금 한 교회의 끝을 보고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사실 우리가 뭐 이제 6.25 전쟁 이후, 한국전쟁 이후로부터 시작했다고 하십시다. 그 전에는 전쟁 때가 폐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그 당시에도 뭐 60대, 70대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 당시도 뭐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성경학교 할 때면 얼마나 즐거웠어요. 저도 시골에서 성경학교 할 때 막 서울에서 막 내려오면 막 미치겠더라 좋아가지고 우리 성경학교 하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감격이 어제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애들 보니까. 근데 이게 너무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게 우리도 자칫하면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다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한국교회 이 모양대로 나가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종교 권력화되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계속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 초심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계속 선교적 교회를 우리가 지향할 수 있을까? 어떤 종류의 훈련을 받아야만 우리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한 종교 권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가면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우리 나중에 방향 잃은 그리스도인이 될까봐 이 체제 안에 우리가 또 잠겨버리는 우리 권력화된 우리 교회가 될까봐 저는 두렵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잡고 이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사실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한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지만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 부류는 누구냐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므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보세요. 지금 이 총독은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로마 사람인데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거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안돼요. 이상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알고 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여기 보면 자기의 아내랑 같이 따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랑 같이 이 바울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해요. 근데 이 아내의 이름이 누구냐면 두루실라예요. 두루실라.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펠릭스가 결혼한 이 두루실라는 사실은 이 가정에 아픔이 있는 여인이에요. 왜 그러냐? 원래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에메사 지역이라고 하는 왕의 부인이었어요. 왕비였어요. 근데 로마에서 지금 한 사람이 왔는데 펠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왔어요. 펠릭스가 보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펠릭스가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이 유부녀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마술사를 사용합니다. 마술사를 사용해가지고 이 여인의 마음을 헷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이 이 왕을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이 펠릭스랑 결혼한,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한 이 상황 가운데 사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기록에 보면 이 드루실라가 나중에요 로마에서 유명한 화산에 하나 폭파합니다.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큰 화산에 폭파하는데 거기에 화산에 폭발할 때 이 사람이 여인이 나중에 그 화산의 폭발에 죽습니다. 그의 아들과 함께 죽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여인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전에 이 드루실라와 펠릭스가 지금 함께 이 바울 앞에 와가지고 몰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24절, 25절 한번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펠릭스가 바울을 불러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테니스는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보세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뭐랄까, 원만하지 않은 결혼 생활,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한 부부, 그렇죠?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지금 사람들을 다 물려버리고, 그렇죠? 그 많았던 그 유대인들의 그 법정을 다 연기시켜 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중요한, 자신들의 중요한 인생사를 지금 상담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들의 이 부부의 내면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얘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줬다고 그래요. 잘못하면은 이 부부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륜 관계에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절제, 정욕과 탐욕으로 인해서 시작된 결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 장차올 심판, 아이고야 우리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 이걸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그 정도의 레벨에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죄가 가려지는, 법적인 용어로 가려지는 것을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를 의의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의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의인이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올 심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용어가 재미있어요. 펠릭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 떨더라. 근데 여기서 나왔던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직 신약 성경에서 5번 나오는데, 여기를 포함해서 5번 나오는데, 이 두려움은 언제 나오냐는 단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단어가 쓰여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두려워 떨면서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입니다. 11장. 계시록 11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어떤 두려움인지. 계시록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은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이 신적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펠릭스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었냐면, 그가 살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 갑자기 장차 다가올 그 무서운 시험이, 그 무서운 마음이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엄청난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싸납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체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신적 두려움은요, 실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두려움은요, 천국에
천국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두려움은 지옥의 두려움인데,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관리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지옥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의 두려움을 다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 내면의 심연 깊은 곳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두려움이 절규로 나올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절규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옥의 두려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불순간 불현도 확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지옥의 두려움이 확 임할 때, 그러한 사람들은요,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미 좌절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나의 영혼의 복된 소식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복음이 전해지려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깊이 영혼의 심연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깊이 절망하고 절망할수록,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제가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읽고 외워봅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호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 이후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내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20대, 10대, 20대, 30대 이때까지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10대는 사춘기를 통해서 잠깐 이 영혼의 심연에 대해서 잠깐 맛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대 때 사실은 잘 몰라요. 너무나 결혼 생활을 해야 돼, 연애해야 되지. 30대 사회 들어가서 직장에서 내가 뿌리를 박아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40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40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느끼는 게 있는데, 이제 몸이 쇠퇴해요. 이제 몸에서 이게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잘 안 보여, 이게. 눈도 이제 서서히 퇴화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50대 삶의 자녀들도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60대 진짜 인생의 모든 기력이 빠져나가는 시대들이 오고 있어요. 70대 80대 점점 되면서 인생에서 꺾이는 시간들이 오죠. 그럴 때 내면에 있는 소리들이 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부터 이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준비되지 않았는데 점점 다가올 것을 몸으로 느끼니까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찾아와서 그것을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대들이 공허하니까 어딜 가냐면 산을 자주 올라가요. 산에 막 등산 많이 가죠. 50대들, 60대들. 50대들 되면 많이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채워야 되니까. 세상에서 막 그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공허함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 서치를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진짜 이 공허한 사람이 하나 잠깐 누가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아니 질문이에요. 그냥 짧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이 공허하고 적막해요. 슬픈 것과 즐거운 것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마음에 빛을 주고 싶어요. 그 빛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밑에 누가 답글 하나 달아놨어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음악에 몸을 맡기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한결 편해질 거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공허함 가운데 내 몸을 맡긴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공허가 해결될 수 있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공허의 끝장을 잡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리는 겁니까? 세상에서 그것을 끝자락을 봤다면, 그가 그 심적 두려움이 느껴졌다면, 그 공허함을 잡았다면, 그 공허함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잠깐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그 문이 닫혀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아들로 잡았지만 대학 시절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까지 잘 믿었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스스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내 스스로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살아가 보겠다고 한번 실험 정신을 가지고 한번 살아봤어요. 1년 동안 친구들과 우리는 그 당시에 그 대목의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학생운동, 학생운동을 그렇게 꾼으로 다녔던 건 아니고 그냥 이 공허의 끝자락을 잡으면서 학생운동에 참여해보게 돼요. 그러나 그 의식은 있습니다. 너무 공허하더라고요. 절에 가서 중이 돼보겠다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던 적도 있고, 그 친구들과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술을 마실 때 사실은 너무 내 안에 공허함과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잊으려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마시면 마실수록 희한하게 취하는데 그 공허함은 제 머릿속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빠져나가질 않아요. 술 마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그것을 잃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끝자락을 딱 놔버리게 제 정신줄을 놓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는 정신줄을 놔도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또렷하게 내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까지 내가 너무 그렇게 힘들었던 그 공허함이 일어나자마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육체는 망가져 있는데 그 공허함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학기를 방황하고 2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공허함을 벗어나 보고 싶어서 캠퍼스에 있는 기독 학생회가 있었어요. CCC죠. CCC. 대학 내 캠퍼스에 기독 학생회가 있었는데 그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갔는데 무슨 찬양을 하냐면 오늘 부른 찬양인데 내가 갑자기 까먹었다. 뭐죠?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 다음에 그 후렴에 보면요,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이 노래를 하는데요, 그 대학생들이 얼마 안 돼요. CCC 얼마 안 돼요. 우리 학교에 CCC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한 20여 명 모여가지고 대학생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캠퍼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뭔가 뭉클한 게 들어오면서 내 안에 그렇게 막 멈출 수 없었던,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한 부분이 그 젊은 영혼에 방황하는 그 청춘에 들어오는데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때부터 저의 인생의 방황의 그 끝자락이 정점을 찍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배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심연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그 절규가 있는다 할지라도 절규로만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규의 끝장을 붙들고 이 영혼을 하여금 절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절규는 메꿔지는 것이고 채워지는 것이고, 그 영적 두려움은 영적 찬양이 되는 거예요. 신적 두려움이 왜 생기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생기지만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불행하게도 이 펠릭스는 이 영적 두려움이, 이 절규가 있었지만 그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의 영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다른 임지를 향해서 가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가 이 바울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을 열지 못했다면,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드루실라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절규의 문들이 열렸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이 가운데는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 가지고 절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소리칠 수 있는 것, 절규에서 우리가 소리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봐요. 오래된 찬양이지만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예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깊은 곳에서 만져주십시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 나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구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삶의 끝자락에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입을 벌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삶의 절망 가운데 서 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가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에게 오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신 예수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주님,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시간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혼의 목마름은 이제 가라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육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창조의 몸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자를 위해 이 시간 영혼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열망들이 나가여 주시고 갈망이 나가여 주시고 복음 전한 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길이 기적적인 길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신생교회입니다. 허나 주여 주의 길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들은 반드시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성세대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들은 다 버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좋은 것들을 다 흡수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